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솔깃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른 후에 유근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셈. 정의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셈.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장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셈. 주셔서 무사히 하루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평안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수시로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였고 스마트폰과 트롯과 오락의 시간을 많이 허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살만하니 내일이 더 중요했고 살만하니 기도도 하지 않았고 살만하니 교만했습니다.
핑계대고 게을렀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 정신을 차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민재단을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 교회 안에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 말하지 못하는 사연들, 이런저런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호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직장과 일터, 학교에서 주님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삶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심주영 목사님께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상한 심령을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평범한 일상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밤도 단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희엘 청소년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18일 목요일 저녁 8시에 희엘실에서, 또한 19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부 실차 선교사 파송을 위한 연합 기도 금요 기도회가 19일 밤 9시에 성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으시는 김준문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당회장실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다 짜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제가 수요 예배가 정말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거의 약 3주 만에 이 단에 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단에 쓴다고 하니 또 떨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또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작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면 언젠가 나의 삶에 해 뜬 날이 오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라는 공식이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회사에서 반납 없이 일하면 또 승진하고, 또한 공부를 열심히 매달리고 또 공부를 하게 된다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공식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도 종종 우리의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주일 온전히 예배 드리고 또한 11조도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과 또 합리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몹시 놀라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단순히 어떠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절규에 같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한 부자 청년들과의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노력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 율법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켜왔다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흠잡을 데 없는, 어떻게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을까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춘 그 생각해 본 결과, 이 부자 청년이 여전히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구원을 마치 어떤 인간의 행위로 채워져야 하는 마치 빈칸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그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열심히 일을 하면 또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의 경지에 때로는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획득하는 어떠한 상품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큰 업적이나 선행으로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믿은 결과 그 믿음을 위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바로 구원의 행위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20대나 또 30대에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또한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또한 지위, 그리고 이제 가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 사다리를 위해서 더 끊임없이 더 노력합니다. 야근을 마치 밥 먹듯이 하고 또한 주말에도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애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전히 왜 내 마음은 허전할까? 회사의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공허함을 찾기 위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취미 활동에 몰두하기도 하고 혹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한 3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40일 금식하든지 또한 11조로 정성껏 드리면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면 구원이 보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에 대한 우리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왜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편에 불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그 영생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평안은 바로, 그리고 참된 평안과 구원은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과 인간의 이지 자체가 때로는 그게 바로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항상 사복음서에도 보면 굉장히 비유를 많이 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 가장 강하게 와닿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타는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히 크고 힘센 동물입니다. 반대로 이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도저히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재물이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여기게 된 그러한 생각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만약 그 당시에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깨트리고 또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셨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그 마음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물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여정을 또한 우리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들어서서 오히려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재물이 마치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이지할 대상을 찾아 우상을 세우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들도 때로는 그 재물로 인해서 교만할 때도 있고 재물을 인해서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돈은 또한 명예이고 또한 자녀의 성공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성공적인 주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이 재물이 단순한 소유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자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내게 맡겨진 그런 직장 생활에서 오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또 자녀 양육이나 또 가족의 부양과 또한 집안 살림들, 또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보다 남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라는
그리고 나의 노후는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짐은 사실 꼭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내가 부모님들 중에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내 자녀만 성공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치 자녀의 성공이 내 자신의 자존심, 또한 체면이라는 그 이름의 짐을 질고 마치 바늘길 같은 그 좁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우리의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이 짐을 지고는 도저히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구원의 문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혹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재물, 또한 나의 보잘것없는 그 자존심, 혹시 자녀의 성공이 마치 나의 성공인 것 마냥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자녀가 성공했다라는 그런 무의식적 교만함.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헌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영원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심으로나 또한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낙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는 스스로 바늘길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므로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홀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또한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왔을 것이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직장에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노후 준비가 막막하게 있는 그 벽처럼,
그러나 이 벽을 넘으려 인간의 힘을 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였던 마치 여리고 성벽처럼 인간의 힘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여리고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열지 못하는 그 벽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좌절과 불가능을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은 또한 내 노력에 대한 또한 미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불안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지 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기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도전들이 또한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되기보다 내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의지하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힘들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영생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부자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본연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냥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이 구원이라는 그 상품을 얻기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서 벗어나 나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가 그 깨달음을 나의 삶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목자로서, 내가 목원으로서, 또 한정직으로서, 내가 교사로서 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하면 흘러보낼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 봉사,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은 다 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이미 받은 그 복음을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보냄을 통해서 또한 흘러보내는 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분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런 복음의 모습들이 흘러감을 통해서 그 은혜들이 내 주위에 있는 직장인 동료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93장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줄 수 알고 없이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나의 노력과 업적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붙드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모습들이 되게 달라고, 또한 더욱더 구원의 그 확신 위에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내게 어떠한 열심보다, 물론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원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들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넘치게 해주시고 강같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